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복을 받겠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큰일을 행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다윗에게 사울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왕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600번 이상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을 전부 조사해 보았더니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거기에 흰 바탕에 푸른 줄이 2개 있고 가운데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영향은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위대한 인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별명까지 받는 거룩한 왕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9장 5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을 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골리앗 장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래하기를 다윗은 천천을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당황했어요. 그만 시기 질투도 나고 또 자기가 왕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도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저 하길라산이라는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10사람들이 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다는 걸 사울에게 고소를 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그 나라는 말할 것 없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을 보면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3천 군사를 끌어들이고 하길라산을 체포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다윗이 그 아래를 내다보니까 이 사울이 3천 군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중간에 있고 그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 자세히 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장군 아비새와 더불어 같이 적진을 갔어요. 가가지고 다 본인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길라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다 사울왕이요, 머리맡에 물병과 창이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추적합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지렁이 같은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추적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때 사울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나는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 다윗은 나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는구나. 그게 큰 감동을 받아서 다윗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행하겠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다윗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세상에
할 수 있으면 더 멋지게, 더 값어치 있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다윗의 삶을 우리들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길이 있어요. 마귀의 길은 선을 원수로 갚는 거예요. 여기 사울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이죠.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공격에서 구원한 위대한 공로자 아닙니까?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원수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길이에요. 또 가룟 유다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특별히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회개 업무까지 맡은 그런 특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의 일인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마음을 감동해서 선을 악으로 갚아요. 오늘날로 이 가정들을 보면 자식들이 부모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는 한 푼 두 푼 아껴서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 나가서 외도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남편이 바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내가 남편 죽이려고 보험에 들어요. 그런 악한 일들이, 이 일들이 모두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길을 쫓는 거예요. 다음에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란 뭔가 하면 그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해 주는 거예요. 나가 함께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함께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아비새가 그런 사람이죠. 자, 이 다윗과 함께 사울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내가 이 사울왕을 두 번도 필요 없이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거 자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사울왕이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뭔가 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원수를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 격인데 당연히 죽여야 되시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도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자기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로서 돌아온 아들을 상상 밖으로 대우하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온 집안이 난립니다. 환영 파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보니까 영 마음이 상했어요. 아버지,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 다 팔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잔치하니 그 마음속에 불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나이가 잘했으면 나도 잘하고 나이가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해도 나는 끝까지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자기에게 악하게 해도 끝까지 선하게 대했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선을 계속 베푸는 거,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악하게 반응하면 더 악해지고 더 강해져요.
내가 선하게 반응하면 악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0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있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에 가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마귀의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내가 원수를 도박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큰일 할 사람은 누군가 하면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이컨은 말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어떤 이 암흑의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이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야. 우리 지난 금요일 와서 간증한 어느 장로님 간증 들어봤죠? 그 교회가 한 700~800 모이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여자분이었잖아요. 절반을 그분이 전도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다잖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 다음에는 꼭 없어져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아니고 더욱이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대인관계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신관계는 대인관계고 대인관계는 대신관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미워도 다시 한번 더 사랑해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더 도와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이야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구제를 많이 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고넬료를 그렇게 칭찬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죠. 아니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들, 딸 최고야 칭찬받고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우리가 좋아해서 활동하는 직장의 일터에서도 아니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이는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는 건 고사하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브로큰 메이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늘 화목을 깨뜨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평화를 깨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큰 그릇 되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이제 발인 예식을 하면 그때의 교인들도 눈물 흘리면서 아무개 집사님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아계셨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울어줄 수 있는 또 주례하는 목사님도 저 교인이 교회 이렇게 많은 큰일을 했는데 내 목회를 위해서 정말 힘을 많이 쓰고 내 목회 에너지고 힘이었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장례식 날 말은 안 하면 속으로 썩 잘 죽었다 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죽었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이고 큰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분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 복을 주세요. 잠언 1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자와 피차 손을 잡는 자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참 심각한 말씀이죠.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가서 같이 손잡는 것까지 벌을 준대요. 네.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요 마음의 거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가 좀 잘 되고 잘 살고 잘 풀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자연은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거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아울러 해이해지고 방탕한 길로 가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패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 16장 19절을 보면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더욱이 놀라운 건 잠언 21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많이 줘요? 재물을 많이 줘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면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 만큼 기도 응답을 안 하시고 가난하게 하는가? 더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신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슨 재주가 많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크게 쓸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평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낮아지도록 노력해요. 예수님의 그 인격의 특징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우리는 다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나를 낮추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내려갔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빌립보 2장에 그랬잖아요. 여기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됐어요. 벌레 같은 인간이 되고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겸손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이 바보들의 덕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덕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겸손처럼 강한 게 없어요. 겸손처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겸손은 약해 보여도 가장 강한 자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은 겉으로 보기에 바보스러워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빌립보 2장 4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천하에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를 높여주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큰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데 보다 값어치고 멋있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멋지고 큰일을 하다가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악을 선으로 갚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질구레한 일 가지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엉키고 담벼락 쌓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아, 정말 참선은교회 집사하더니 정말 다른데. 헌사는 정말 멋있게 사네. 우리가 저렇게 본받고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본이 돼야 되는. 그런 분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 그의 삶이 겸손하고 그의 삶이 겸허하고 늘 다른 사람을 높이고 받들고 존경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남은 여생 더 값지고 더 보람되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